직전 영상에 이어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모세오경의 뒤를 잇는 왜곡 구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의 그 절정에 도달하며 이후 기록에서 조금씩 진실에 가까운 신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율법과 할례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적대 민족이었던 가나안인들이 정탐꾼의 개입으로 갑자기 신앙심을 갖게 되는 비현실적인 전개가 나옵니다. 적대 민족이 신을 즉시 인정하는 것은 문화적, 심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이는 이야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또한 요단강의 기적은 신의 선택을 확실히 받지 못한 여호수아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거짓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간 사건과 아이성 전투 역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민족 전체를 저주하고 전쟁을 벌이는 설정은 사탄적 강제 구조를 드러냅니다. 신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며 전쟁과 학살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을 내리실 경우엔 인간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행하십니다. 전쟁을 명령하는 것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빼앗고 나눈 뒤 갑자기 가나안 민족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한다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전 기록의 신의 권능들이 사실이었다면 이런 배신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앞선 권능 이야기들이 거짓임을 드러내며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기록을 섞은 것입니다. 신의 뜻에 따라 전쟁을 벌여 인간을 죽인다는 자체가 명백한 모순이며 거짓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죽기 전 원수들을 죽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타락한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지어낸 명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솔로몬은 후대 기록에서 70이 악마를 사역한 전승이 있으며 실제 그의 행적을 보면 수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는 70이 악마를 사역한 것이 아닌 악마와의 직접적 계약을 통해 금단의 지식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진실을 외면하고 그를 악마를 사역하는 지혜의 왕이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선지자의 사명감을 담고 있으나 창조의 권능을 인간이 발휘하는 장면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내용은 신의 절대성을 왜곡하는 거짓입니다. 권능 일부는 사실일 수 있지만 나머지 신의 뜻에 성립되지 않는 권능을 행하는 장면은 사탄적 요소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전체에서 최악의 왜곡을 담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논쟁을 벌이고 신이 병든 동물을 제물로 받았다며 자신이 멸시받았다는 내용은 인간을 아득히 초월한 신의 성품과 맞지 않으며 이는 신성 모독입니다. 신과 인간은 논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고 완벽한 신이 인간에게 논쟁의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을 통해 남자를 타락시킨다는 설정은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 혐오를 내포하며 11조를 강제하는 장면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 신의 본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끝맺음으로써 후대 종교 권력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상까지는 모세오경의 사탄적 계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단의 계약을 한 솔로몬이 그 절정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사무엘부터 스가랴까지는 거짓이 섞여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실에 가까우며 너무나도 훌륭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 인과율에 따라 신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기존의 왜곡된 사탄적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 시대까지의 구약은 사탄적 왜곡의 구조를 견고히 하였고 이는 율법 강요, 전쟁과 살육의 정당화, 인간을 통한 창조 권능 묘사, 11조와 물질 요구, 여성차별, 신의 성품 왜곡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록을 한치의 의심 없이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한 인류는 사탄 숭배자들의 세뇌와 통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직시하고 진실된 신은 전쟁, 살육, 강제, 물질 요구를 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과 인내로 인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신교가 되어 인류 전체가 진짜 신을 잊었을 때 그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깨달음을 얻어 신의 존재를 인지한 것이 선지자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다면 세상에 유일신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현재도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전혀 부정하지 않지만 요셉 이후 이집트에서의 공백의 400년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며
그 사이 이집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사탄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같이 중요한 문서는 진실과 거짓을 잘 판별하여 구분해야 하며, 사탄적 요소에 빠질 경우 실제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우리가 아는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사탄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되며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고장먼지 같은 인생을 위해 영혼과 양심을 팔아선 안 되며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자유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의 뜻이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